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2020년 4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말씀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의 상징인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못 박혀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가 받은 저주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받아들였던 유대인들은 동족들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지는 불을 보도 뻔한 것입니다. 너무나 핍박이 혹독했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은 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아 흔들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격려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가 무슨 편지냐?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들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바로 여러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굳세게 서야 된다고 제시를 합니다. 이른바 믿음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보면 사람들, 이런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믿음의 본, 바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the Lord,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번역된 주라는 말은 알케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케고스, 이것은 영어로 옮기면 리더입니다. 리더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을 보여주면서 앞장서 인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를 따르는 팔로워, 따르는 사람들은 이 리더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닮으면서 용기를 얻고 그대로 따라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리더를 아르케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는 리더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라보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이 참 잘 번역했습니다만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픽스, 딱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원어적으로 번역하자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그 눈길을 거둬들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과 눈길을 사로잡았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 한 분께만 딱 고정시키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사이 예수님이 서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할 예수님의 본은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육체적으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사형수를 죽이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큰 고통을 안겨주며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안겨주는 그러한 참혹한 처형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성화를 보면 주로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브리네발드라는 분이 그린 십자가형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이 아랫부분이 천으로 휘감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걷지 않게 완전히 다 벗겨진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사형수에게 어마어마한 수치를 안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수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수치와 모멸은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참으시면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실 것, 이것이 예수님의 즐거움,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의 구원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그 영혼들의 기쁨, 그 영혼들의 즐거움을 예수님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죄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십자가에서 당한 이 저주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바로 속죄의 죽음이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죽음이 확정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세상 앞에 선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것은 오른쪽 왼쪽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개념에 있어서 우편, 오른편은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왜 자주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믿음의 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장차 놓인 그 영광과 놀라운 기쁨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며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희생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우리의 본으로 삼고 따라간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보이신 그 본을 따라 감당하며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 무거운 것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필요한 살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살, 이른바 과체중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몸이 비대해지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절이 약해지고 그리고 숨이 차서 우리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체중을 줄여야 됩니다. 바로 그 그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중을 줄이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운동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train yourself to be godly.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에 박혀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가로막는 수많은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가 제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군살이 줄어들지 않듯이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훈련들을 날마다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갖가지 그러한 불순물들은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이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되지 않고 여전히 영적인 비만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요즘에 주로 집에 우리가 많이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다시 이렇게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주란 말은 이 사도들이 고대 로마 혹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그렇게 그림으로 가져온 말입니다. 마라톤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100m, 200m 단거리 선수처럼 그렇게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마라톤을 달리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뭐냐?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내란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가 참 흥미로운데요, 이 말은 페이스 조절입니다. 늘 일정한 페이스 조절입니다. 일정한 페이스 조절입니다. 조금 괜찮으면 100m를 달리듯이 전력 질주했다가 조금 어려우면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러면 페이스가 실패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페이스 조절입니다.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묵묵히 날마다 그렇게 가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분명 경주의 끝은 있습니다. 42.195km,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언제 저기에 도달하나 처음에는 절망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꾸준히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걷고 달리다 보면 마침내 그 목적지 고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지쳤던 우리의 무릎을, 영혼의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날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기 쉽고 낭망하기 쉬운 이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보이시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바라보며 온전히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의 군살들을 저희들이 다 빼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주로 집에 많이 있어야 하는 이 답답한 형편 가운데 이제는 서서히 지치기도 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반드시 끝은 있다. 반드시 끝은 있다. 그 끝에 우리가 훨씬 더 가까이 가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